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행하시는 그런 표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가까이 오니까 더 좋죠? 왜 내려왔을까요? 질문하려고 내려온 건데 제가 질문하려고. 제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 중생이라는 말 불교에서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불교회가 있었어요. 절에 이제 주일마다 이제 절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야신경 외우고 그랬어요. 스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제가. 반야신경 아시죠? 반야신경 아시는 분들 많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자재보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참 많이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중생이 있어요. 중생 그 불교에서 중생은 무리 중자에 날생자 써가지고 중생입니다. 중생은 어떤 표현이죠? 이렇게 세상 살면서 세상 풍파를 계속 겪고 헤어날 길이 없는 불쌍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을 보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면 아이고 중생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무리 중날생쓰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그런데 기독교에 왔더니 기독교에도 중생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읽은 게 그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듭 태어나는 거, 무거울 쭉 날생자를 써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그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 한글로 하면 한자로 하면 중생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기독교의 이 중생은 전혀 불교랑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한 종교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 불교 대신 기독교 믿고 어떤 공자님 대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종교들과 이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방식이. 그래서 오늘 제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 중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다 돌리시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 이제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박원년 집사님 듣고 계시죠? 네. 쉽게 생각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응? 김정주 집사님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막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소문이 파다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나니까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네. 근데 찾아가려니까 낮에 찾아가면 자기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 찾아갔다간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거 잘리고 이렇게 되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간 거야.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밤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예수님,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럼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엄청 솔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떤 무슨 비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라든지 이런 그때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말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되게 솔직하죠.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는 되게 솔직한데 우리는 몰라도 아는 척할 때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 생기고 장로 되고 막 이제 우리 장로님 되시고 이렇게 높아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뭐 질문하잖아요. 초신자들이 그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약간 목사가 돼요. 몰라. 근데 물어보면 뭔지 다 알아야 되는 아는 척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니고데모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어머니 뱃속 다시 들어가는 그게 예수님한테 할 말이야? 하면서 좀 무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웃기다 이 사람. 이 얘기 들으면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뱃속에서 우리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나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뱃속에서 열심히 사셔가지고 부모님 선택해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뱃속에서 열심히 살아갖고 부모님 좋은 부모님 선택해서 나오신 분 없지요. 없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내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파라는 그 파는요. 그 당시에 5%밖에 안 되는 유대인 중에 5%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다 못해 그것을 너무 잘 지키려고 쪼개고 해가지고 아주 모든 걸 다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이걸 지키면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벌써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아 종교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영향력이 5%밖에 안 되지만 엄청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아까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니고데모 보면서 저랑 참 다른 게 이분은 모르니까 솔직하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전에 외국의 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기술자로 기계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 작은 형님이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 직원으로 가서 과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다 왔어요. 미팅을 하는데 외국 기계니까 외국인들이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영어나 독일어로 돼 있습니다. 책자도 모르잖아요. 제가 생판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다가 갑자기 기계 조립하러 갔는데 다 영어로 돼 있고 설계도 있고 막 우리 안일어 안수집사님 아시지만 그런 거 막 다 설계도 보면서 도면 보면서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손재주가 좀 있잖아요. 눈치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외국인이 딱 온 거예요. 미팅하러 딱 만났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 영어를 잘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웃었죠 그냥. 네, 모르니까 웃는 거야. 누가 알려줬어요. 무조건 웃으라고. 저희 형님이 나 못 알아들으면 웃으래. 그래서 웃고 예스 예스 이거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아듣는 척하면서 이제 그 회의 속상에서는 아뭐 다 한 거예요. 그 이제 설명을 쫙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PPT 해가지고 막 이제 기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막상 현장에 간 거 며칠 뒤에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전수해 주러 온단 말이에요. 알려줘. 근데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아는 척 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금방 들통나는 거야. 뭘 가져오라고 하는데 뭘 가져오라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 사람이 기계를 조립하면서 연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우리는 막 야매로 부르는 게 맞아요. 일본어가 많잖아요. 연장이. 근데 정식으로 영어로 이게 어떤 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이제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금방.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내려오더라고. 기계에 올라가 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아니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설명한 거예요. 문제 내겠습니다.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 맞습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개 새끼는 뭐예요? 개 새끼. 강아지. 그러면 사람 새끼는 아기죠. 아기.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어미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운명은 어머니의 그 부모의 운명이 이 아이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커스 같은 데 가면은 침팬지가 막 공연하잖아요. 외발 자전거 막 타고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침팬지가 막 서커스를 잘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침팬지는 막 핸드폰도 막 거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 흉내 잘 내고 그죠? 외발 자전거 잘 타도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애기는 뭐야? 태어나면은 수아는 맨날 똥 싸고 기저귀 맨날 갈아줘야 되고 그죠? 맨날 빽빽 울고 뭐 제대로 하는 거 뭐 있어요? 그죠? 잘 걷지도 못하고 응. 맨날 울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응.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면요, 우리 스스로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영이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거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한테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셔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보통 다른 종교처럼 정성을 들이고 뭔가 돈을 들이고 막 노력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내가 어? 무릎 꿇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셨어요. 지금 아시겠죠? 다른 존재입니다. 김선희 집사님, 우리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예민하신 분들은 막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오시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흔치는 않아요.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영접할 때. 근데 어떤 분은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 그런 느낌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접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설교를 듣는데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와서 들어도. 영접한 사람들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 안에는 원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보통 착각하면서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부터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 사랑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비로소 영접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생기는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넌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야? 그냥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본 어게인은 영어인데요.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냐? 그냥 크리스찬이냐는 거야. 너는 그냥 믿는 사람이니? 다시 태어나서 믿는 사람이니?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보여지는 모습 열심히 하는 분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응?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크리스찬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고 다 본 어게인 한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 여기에서 막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영접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랑 다르게 어떤 우리의 지식적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막 이런 걸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믿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래서 막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중독이 끊어지고 막. 그죠? 술, 담배 그냥 막 끊어졌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는 심심찮이 듣죠. 제가 교회 안 오고 예전에 술, 담배 엄청 잘 먹었잖아요. 제가 잘 먹었어요. 예전에 김전우 집사님보다 더 잘 먹었어요. 술. 제가 옛날엔 진짜 말술이었습니다. 막걸리 말통으로 받아가지고 밤새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새벽까지, 해 뜰 때까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도 술집 사장님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매일 오니까.
매상 올려주니까 사람들 계속 데리고 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막 일어나잖아요. 술 담배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흔하잖아요. 예전에 신현철 목사님도 술 예전에 많이 드셨잖아요. 끊어졌잖아요. 담배도 끊어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저도 엄청 했었어요. 저 교회 와서도 초반에 막 술 먹고 내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저 얘기 들으셨죠? 지나가던 목사님이 저 깨워가지고 제가 그때 가게 망하고서 속상해갖고 술 먹고서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깨워가지고 그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이 새벽 운동 가다가 깨우셔가지고 저 일어나가지고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끊어지더라고요 술이. 끊어집니다. 그런 역사에 지금 뭐 먹고 싶고 막 이렇지 않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저 담배 끊는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옛날에 1년에도 몇 번씩 끊었어요. 담배. 1년에도 담배 몇 번씩 끊어봤다고요. 담배 끊는 게 전문가예요 제가. 근데 지금은 완전 딱 끊어서 생각도 안 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담배 피는 데 지나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숨쉬기. 네, 이제 끊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일어나냐? 막 중독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져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들이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20년 전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무척 가난했어요. 집도 없었어요. 저는 연탄도 못 떼가지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난로 만들어서 나무 뗐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죠? 벌써 5년 한 4년 됐나? 4년 전까지는 연탄 떼고 살았고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 다 보시면 다 좀 귀티가 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예전 얼굴이 새카맣고 가난했어요. 꼬질꼬질하고. 지금은 다 공무원 되시고 집도 사시고 오송에 집 한 채씩 다 있으시지. 하나님이 땅도 주셨지. 그죠? 집도 주셨지. 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 저주 같은 것들, 가난의 이런 저주들, 뭐 질병의 저주 같은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이 고린도 후서라고 써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고린내 난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약간 섬처럼 연결된 지역이에요. 지금 그 고린도 사람들이 다 옛날에 그 당시에 아,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하면은 되게 음란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돈이 많아요. 항구 도시고 막 교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날마다 술과 향락을 즐겨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우리 들어봤죠? 사랑의 여신. 되게 좋은 거로 알았잖아요, 우리. 근데 그 신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창녀도 있고 창남도 있어요. 몇 명이? 1000명.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손님이 그만큼 많았겠죠. 그런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신전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는 거는 가서 그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런 게 예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 그런 신전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그 지역에 26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그냥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거기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이제 자기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중독과 어떤 물질 뭐 이런 거 앞으로 미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다 중독성 있는 것들 술과 어떤 성적인 것들 이런 것을 취하면서 사는 게
그냥 그게 낙인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이 선포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당신들, 아무 소망 없는 당신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예수 믿잖아요. 과거 다 끊어져.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새로운 능력이 생겨. 네 운명이 바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내 과거가 지난날에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온 것들이 백지장처럼 지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전 보러 가잖아요. 신기 있는 분들 전 보러 가잖아요. 우리 청구집사님 가니까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언니 따라간 거예요. 그냥 전 보러 간 게 아니고 어떤 언니 아는 언니가 무당인 거예요. 그죠? 아는 언니가 무당인 거예요. 근데 청구집사님이 딱 갔는데 야 네가 오니까 십자가가 따라온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영적인 영이 누린 사람 다 알아요. 그렇게. 그런데 점치는 거 저기 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다녔어요. 그래서 저보고 흰 가운을 입는다 해가지고 점쟁이가 의사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옛날에 떨어졌어요 다 시험.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소망 없이 살았잖아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열심히 했어요. 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뭐 그래도 공부도 꽤 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소망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들 막 떨어지고 나서 되게 좌절이 되고 또 장사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좌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소망도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고 하면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그 저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이 제가 여기에 와 있을 줄 알았나요? 저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의 계획이 없이. 운명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점쟁이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속기만 하지 잘 몰라요. 과거는 잘 알아요. 과거는 맞출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것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복받을 운명이에요. 운명이.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복받을 운명이십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복받을 운명이세요. 네. 나의 미래가 바뀌어요. 이게 진짜 이 예수 믿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송들이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의아하다는 거예요. 점괘로 보면 이 사람 죽었을 사람인데 살아있고 찌질이게 가난한 사람인데 부요하고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부유해져 있고 그죠? 어느새 건강이 돼 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지만 계속 변화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것을 매일 누리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든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그렇게 살았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새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입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곳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게 예수님이 진짜 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한 거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건데 이거 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됐을 일 아니야? 이런 궁금증도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걸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나는 할 수 없는 일. 이걸 기도해 보자. 해가지고 기도한 게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못해, 무서워서 못해. 우리 아버지 옛날 밥상 날리는 거 봐가지고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해 우리 아버지가.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욕하는 걸 봤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나가야지 우리 천국 가야 되면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근데 저희 시골에 갑자기 과일 농사 짓던 형님이 과일 창고 개조해갖고 교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교회가 서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달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풍이 오셨는데 걷지도 잘 못하는데 거기를 왜 찾아가시겠어요? 혼자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등록을 했어요. 또 1호 성도거든요. 1호 성도. 그 천국문 교회 1호 성도 되셔가지고 거기서 세례 받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네. 왜냐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고 저희 어머니 동달아 교회 가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를 처음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 열심히 절에 많이 가셨어요.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운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운명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너무 쪼그라게 봐요. 우리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게 쪼그러뜨려서 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이 가능성을 항상 기대하시면서 사세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도 시간. 저도 이제 늘릴 계획이에요. 기도 시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할 때 되게 많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 약간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음성을 막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나 보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 기뻐하시나 봐. 자꾸 부담감이 오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네.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그 지혜가 오고 해결 안 되던 것들이 해결되고 이래요. 그 기도 시간에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못 오시더라도 혼자 조용한 곳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세요. 계속 축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안 되던 게 돼요. 네. 중독 같은 게 끊어지고 옛날 내가 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것이 되고 용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 믿고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능력과 가능성과 미래를 가진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날마다 감탄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능성들이 발휘되고 내가 봐도 신기한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희망을 품으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